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혼인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닌가 봅니다. 왜 결혼하셨대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또 그러고 삶을 분명히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특히 부부 생활을 오래 한 교우들을 보면은 서로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내가 받은 상처,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 부부들이 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는 왜 친하지 못할까? 왜 서로 싸울까? 하느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엄마 아빠는 왜 싸울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둘이 함께 산 시간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우리가 혼인성사의 신비를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하느님이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을 안 만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들을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짐승들도 만들어주고 동물들도 만들어주고 새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서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피조물들 안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고 창세기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완동물 혹시 키우고 계시나요? 네. 근데 배우자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나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면 제가 하는 말에 크게 이렇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쪽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한쪽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배우자에 대한 사랑, 배려 때문에 함께 애완동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00% 이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쪽은 애완동물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외로워집니다. 애완동물에게 가야 할 애정, 사랑, 관심, 원래 그거는 내 배우자한테 가야 될 거거든요. 그게 애완동물로 다 가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입에서는 계속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대화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죠? 예. 그래서 애완동물 그러면 다 내다 버려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애완동물을 키우면서도 키우는 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내 관심과 사랑, 이 모든 게 원래는 내 배우자를 향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환성을 터뜨려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왜 환성을 올렸을까요? 자기와 모든 면에서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길을 갈 때 우리 형제님들은 뭐를 보면서 길을 가나요? 운전할 때? 예? 이정표만 보면서 갈 겁니다. 대부분은. 네. 그죠? 아니면 내비만 보면서 가던가. 근데 자매님들은 길 갈 때 뭐를 볼까요? 그것도 보지만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예, 이렇게 달라요. 서로 보는 게. 예. 모든 게 다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겉모습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실제로 알맞은 협력자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알맞은 이 뜻은 정반대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협력자라는 뜻은 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이거를 성경은 알맞은 협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 만났었을 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심지어 손 모양도 달랐을 거예요. 취미도 달랐을 거고 다 달랐을 겁니다. 그 다름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 매력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고 보고 싶어 했고 그랬죠. 옛날에는, 지금은 휴대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화, 문자 막 다 이렇게 금방금방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있으면 편지 썼죠. 네. 편지 보내고 답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안 그랬나 보네요. 저만 그랬나 보네요. 네. 전화했는데 그 집 엄마가 받으면 여보세요 나는 확 끊어버리고 그냥 걔 받을 때까지 또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으면 또 끊어버리고 막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탈출해가지고선 걔 다니는 학원까지 가고 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안 그랬나요? 그
보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 그 다름이, 나랑 다른 모습이. 부부가 왜 힘들어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다름이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싫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길 바라요. 상대방이. 그렇게 되면은 다름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주인이 돼버리고 한쪽은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둘 다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싸웁니다. 계속 상처 줍니다.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과 종이 애타는 사랑을 하게 됩니까? 그럼 세계사에서도 없습니다. 주인이 된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배우자가 다 해주니까. 근데 한쪽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편에 있는 배우자는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에 있는 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해결하기 너무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의 출발점을 잘 들여다보면 100% 누군가의 탓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부부 사이에 맺어놓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던 거죠. 또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복음으로 보면 저기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뭐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새로운 신혼부부들 어떤가요? 부모들이 놔주나요? 안 놔주죠. 또 결혼한 자녀들도 부모를 안 놔요. 옛날에 여러분들 동물농장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새가 알을 품어가지고 날개가 다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 그대로 두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죠? 막 발톱으로 막 날라갖고 찍어내립니다. 딴 데로 가서 살으라고.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온갖 새롭게 출발한 부부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 배우자랑 상의하고 같이 울고 걱정하고 밤새고 이러면서 서로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지고 이겨내면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요. 뭐 달라고? 돈 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니 부부가 어찌 대화를 하고 막 이렇습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친정에서는 이만큼 도와줬는데 시댁에서는 이만큼 도와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또 싸우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애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애는 누가 키우죠? 1번 엄마가 키운다.
2번 그 엄마의 엄마, 다시 말하면 할머니가 키운다. 3번 본당 신부님이 키운다. 자, 몇 번이에요? 예? 누가 키워요? 예, 할머니가 키워요. 아이는 누구 품에서 자라야 됩니까? 엄마 품에서 자라야죠.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포대기에 애 메고선 한쪽 들고 할 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못 배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 애를 맡겨놓고 돈 벌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랑, 나만 생각하는 사랑, 어찌 그 사랑이 여러분들 배우자와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그런 부모에게 그 자녀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요? 욕심만 배우겠죠. 욕심 챙기는 거.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막 뭐든지 돋보여야 된다. 이런 것만 배워나가겠죠. 악순환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세 번째,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중고등부 청년미사 때 중고등부랑 청년들한테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애를 낳으면 내가 키운다. 나는 결혼하면 곧바로 우리 집 비번을 바꾸고 아무에게도 안 알려준다. 엄마한테도 안 알려준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알려준다. 따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망치는 길입니다. 망치는 길. 망치고 나도 망치고. 내가 애 보러 가게 되면 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 좋아 죽어 너무너무 기뻐한다. 2번 외로워한다. 몇 번이에요? 뭐 좋아 죽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계속해서 외로움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손주를 향한 모든 관심과 사랑이 원래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내 배우자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부가 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야 부부가 노년에 접어들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내 배우자로 향하는 마음을 다른 쪽으로 막 돌리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부부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잘못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무관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거나 시간이 지나고 묵혀뒀다가 어느 날 보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돼버리게 되죠. 진짜 이 애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부부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숨쉬는 소리도 듣기 싫대요. 숨쉬는 소리도.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대화하는 법도 이제 다 잃어버렸고, 말만 꺼내려고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냥 막 밖에 사람들한테는 하지 못할 그 모욕감, 무례함 막 이런 걸로 막 나를 막대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에서요, 여러분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바뀌면 돼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계속 원망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내가 바뀌면 돼요. 용서 못하는 관계에서도 내가 바뀌어서 먼저 용서 청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 하나 읽어줄게요. 묵주 들고 성전에 앉아 기도하다 보면 2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미사를 사랑하고 성체조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신부님의 성지순례 영상을 시청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성체조배와 미사, 묵주기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예비 사위가 세례도 받았고 혼배도 성당에서 드리며 냉담하던 아들도 견진성사를 받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엄마가 변하니 가족이 변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매일 묵주기도를 하네요. 스스로 선택하면서요. 이토록 신부님, 이토록 많은 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부님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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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이 댓글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뭐라고 썼어요? 엄마가 변하니 가족이 변하고 있다.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나의 배우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다시 돌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부 사이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혼해도 되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왜 이혼을 할 수 없느냐? 하느님께서 둘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배우자를 하느님이 붙잡고 있다면 부부가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갈등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하느님이 전혀 안 주실까요? 누구보다도 이 부부가 한 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은총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내 배우자와 진심이 담긴 대화를 해봤습니까?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말고요. 싸우는 거 이런 거 말고. 언제 내 배우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서 나와 함께 대화해 본 적이 언제냐고요. 언제 내 배우자와 십자가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둘이 같이 앉아서 묵주기도를 하던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더 악화되고 묻어두고 그냥 같이 있으면서도 그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절대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거기서 기쁨 찾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술, 게임, 운동, 애완동물, 손주. 그 외로움은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외로움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주변 것들만 붙잡으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 청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부부가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되십시오.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에게 가야 할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다른 데 쏟아붓지 마시고 그리고 배우자와 대화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신부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만 계속 하시네요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거 좋아할까요? 성당에서 결혼하는 거 좋아할까요? 네? 10쌍 부부가 있으면 한 100쌍이 있으면 성당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신혼부부는 몇 쌍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결혼하는 거랑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성당에서 결혼하면 뭐를 얻게 되죠? 하느님의 축복. 예식장에서는요, 그 축복이 없죠. 그럼 뭐를 할까요? 쇼를 하죠. 네. 쇼. 내 평생에 한 번뿐인 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막 현란하게 춤추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이. 그만큼 실제로 믿음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만큼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리고 그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게 뭘까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 줄까요? 그 자녀들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신부님은 빈소에서 연도 바치고 있는데 자녀들은 유가족 쉬는 방에서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누워 있어요. 어떤 자녀는 천주교에서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장례 미사 예물 내야 되면은 미사 예물 봉헌해야 되면은 장례 미사 안 하겠다. 이런 아들도 있었고 다 악순환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다시 성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읽어줬던 이 유튜브 댓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숙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한 번 이상 내 배우자와 함께 주님의 기도든 목주 기도든 어떤 기도든 촛불 켜놓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